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8페이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올새 10달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가장 신임하는 군대 장관이었고 또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명예도 있고 힘도 있고 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가 부러워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원어에는 이 구절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는 문장인 거예요. 나하만 장군은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린 모두가 이런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집은 샀다. 아까 기도했으니까 좋은 집은 샀다. 그러나 기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취업은 했다. 그러나 결혼은 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는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런 그러나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올해에는 이런 그러나의 꼬리표를 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러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1인 지하, 많은 지상의 위치였지만 나병 환자로서 죽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얼굴에는 가면이 씌워져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한 여름에도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여기서 어린 소녀, 이름도 없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어느 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무서운 아람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집을 불태우고 곡식을 털어가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그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참변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이 나아만 장군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한테 나아만 장군은 원수 중에 원수겠죠. 모든 군사들의 대장이니까. 그런데 이 소녀가 그런 나아만 장군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우리 인생을 짓밟고 모욕을 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프던지 죽던지 신경도 안 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고 나한테 울며 불며 찾아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 여러분 다 상상해 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안 그렇지만 여러분 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이 손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없는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이 마음이 이 작은 소녀한테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서는 군홧발에 짓밟힌 국화꽃이 그 군인에게 보내는 향기다. 나아만 장군은 소녀의 인생을 군홧발로 짓밟아 버렸는데 이 소녀는 나아만 장군에게 향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 저주였던 나병을 고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용서의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지셔야 돼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괴로운 생각만 하게 되고 미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근데 그런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래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지 여러분의 상처받고 상처 주는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달란트 받은 사람 왜 용서해 주지 못합니까? 용서해 주셔야 돼요. 또 이 어린 소녀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참 지혜로웠어요. 이 어린 소녀의 지혜로움은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바른 길로 돌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며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소녀는 누구보다 불우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현명하게 가장 좋은 길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것이죠. 요즘 내비게이션이 참 잘 나오죠.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짧은 길로 안내해 주기도 하고
편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가끔 운전하면서 피식할 때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내가 알던 길이 아니라 지름길을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름길이 새길일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은 명령 받은 대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새길로 방향을 돌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차들이 줄 서 있어서 그래요. 아, 저 차도 나랑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쓰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데 찍고 똑같은 내비 찍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내비게이션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경로를 찾아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분기점을 놓칠 때가 있고 또 들어가야 할 때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고 톨게이트로 빠져나와야 할 때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은 거기서부터 가장 빠른 길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길을 알려줍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골목이나 도로를 다닐 때 옛날처럼 지도만 갖고 찾아다니라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골목골목에도 잘 찾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내비게이션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길로 왔냐? 내가 저쪽 길이라고 했냐 안 했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녀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녀의 인생은 비록 불우하고 힘들고 잘못된 길에 들어섰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인생의 바른 길로 찾아다닐 수 있는 영혼의 내비게이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어떤 잘못된 길에 들어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도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원래 이 소녀는 작고 어렸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해도 아마 여주인의 잔심부름 정도나 허드렛 정도는 하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소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주인과 나아만 장군이 이 소녀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 격차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린 소녀의 말이 군대 장관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이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은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믿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과 위치와 재력과 명예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발휘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소녀처럼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만 참 진리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길에서 경로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해 준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게 하기까지 참 힘든 일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신뢰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음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시고 더 정직하시고 더 겸손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때로는 더 성공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앞에는 얘기 안 하고 성공이란 단어만 아멘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더 정직하시고, 더 바르게 사셔야 되고, 더 희생하셔야 되고, 더 겸손하셔야 되고,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말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의 말에 신뢰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성숙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보니까 이 소녀는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이 소녀는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한테 가기만 하면, 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어떻게 그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부모에게 들었던지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던지 아니면 자기가 보고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것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요, 이 소녀는 목숨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격차만 보더라도 감히 어떻게 노예가 지엄한 장군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또 이 소녀의 말대로 한다고 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목숨이 2개라도 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는 어떤 밑작업, 그러니까 어떤 출구 전략, 그런 데 세우지 않았어요. 한번 가서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에 가득한 메시지. 그가 이 나병을 고치리이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진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가짜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카더라라고 한 뉴스, 그런 뉴스들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확실한 사실, 그러면요 타협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전할 때도 복잡하게 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경험했으면 얘기해 주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해서 확실히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소녀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본 왕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엄청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나만 장군은 지금 선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뿐인데 또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일을 빌미로 해서 전쟁을 걸러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경우의 수만 따지다가 그 틈 사이로 더 큰 두려움이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엘리사도 굉장히 심플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엘리사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처럼. 왜 옷을 찢고 난리세요? 나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엘리사의 믿음도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엘리사 복잡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에는 사람을 고친 적 있는데 이번엔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아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내가 못 고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 때문에 이 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또 혹시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라면 하고도 남죠. 근데 엘리사는 단순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지려면 내가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능히 고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소망을 회복했습니까?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보니까 그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엘리사도 그렇고 어린 소녀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에 아주 위대한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그 위대한 일을 보이게끔 만드는 근거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에 기초해 가지고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 라고 한다면 그 위대한 일들조차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만 보았는데 단순하지만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보았을 때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과 심지어 사울 왕까지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한테는 큰 칼도 없었고 왕의 갑옷도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내 손에 든 것이 물맷돌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맨몸으로 갔을지라도 저는 골리앗을 이겼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실 것이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실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가 또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유령이다 소리칠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신박한 생각을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참 많을 텐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나도 물 위로 걷겠다라고 하는 1차원적인 사고방식을 떠올린다는 것은 참 이 사람이 단순하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니까 베드로는 그 즉시 겉옷을 묶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배가 빠릅니까? 수영하는 게 빠릅니까? 배가 빠르겠죠.
근데 베드로는 참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순한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환경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보니까 내가 바다 위에 떠 있구나 느껴지는 거고, 바람이 두려워지는 거고, 결국 물에 빠지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장점이 그 장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이 많지만 그 생각대로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번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경의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을 아주 놀랍게 성장만 시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 갖고 승리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러나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소녀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소녀도 엘리사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하지만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그분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혹시 고쳐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오해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말씀